이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신비체험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전까지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고 이게 그냥 그 보통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구약의 대표적인 분,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야말로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은 믿음의 영웅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완전 눈이 돌아갔을 거예요. 정말 황홀하고 감동과 감격에 빠졌을 것이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정말 거기서 방방 뛰는 그런 감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지금 그 제자들은 그 비몽사몽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은혜되고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천국을 조금 맛봤는데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천국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황홀한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그곳에서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자. 뭐냐?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면 사역과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은혜 받았느냐? 내려가야 돼. 너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대 있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산 아래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헬몬산을 내려오시죠. 여러분, 그 내려오는 제자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징글벙글 은혜 충만이지 않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은혜의 동산을 내려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제자들의 얼굴에 버금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 산 위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산 아래에서는 완전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실패의 모습들을 봅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그리고는 자기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디 있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합니다. 파리하게 되면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요. 거품이 납니다. 겉으로 보면 간질정세 같이 보이지만 간질정세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품을 내고 이를 갈고 그의 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면 22절에는 귀신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봐요. 잘라가 갑자기 엎어지고 거품을 먹었고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서로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이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치 짐승과 같이 울부짖고 그래서 불과 물을 보면 뛰어들고 달려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그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도둑질은 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답게 살지 못하게 그 영혼을 도둑질해서 사람같이 못하게. 그리고는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귀신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몹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귀신 축사도 해봤고 직접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여기 성경에 나온 그 모습이 그대로 진짜 일어나요. 이를 갈고 거품을 먹고 힘이 세고 난동을 부르고 그런 짐승이에요.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그리고는 결국은 죽여요. 다리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불로 가거나 물에 뛰어들게 하거나 자살로 다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 고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악한 사단 마귀의 전술이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꼭 귀신의 사람의 그런 증상이 아니라 다른 것에 팔려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들이죠. 귀신의 역할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지금 산 위에 계시잖아요. 산 위에서는 지금 엄청난 신비 체험과 은혜 체험을 하죠.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달라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겠죠. 축사를 했겠죠.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둘째치고 그 아버지는 절망이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못 고쳐줄 거예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전에는 되었는데, 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축사하면 귀신이 나갔는데 왜 안 나가?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마치 제자들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변론만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왜 안 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를 막 들이댄다고 바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송하고 당황스럽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잖아요. 꾸짖으면서 명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이렇게 하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나가는 순간까지도요, 괴롭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놓기가 너무너무 하기. 어떤 경우 귀신이 악을 쓰면서 버티다가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당황스러워요. 왜 안 됐지? 예수님은 됐었는데 왜 우리는 못 됐지?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 궁금증이 더 폭증하는 거예요. 내도록 그것이 머리에서 맴돌았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조용히 나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분명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혹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뭐 주님만 아는 특별한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도 능력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을 내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병든 자를 또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거예요. 저도 그 비결을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죠? 맞죠? 그죠? 관심이 아예 없습니까? 없으면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그죠? 그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 에이,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하여튼 예수님은 입만 열면은 기도밖에 하겠다. 참 우리를 갖다가 또 무너뜨려요. 예수님 맨날 뻔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다른 비결 좀 없습니까, 예수님?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두 가지.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은 마가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록했었거든요. 이걸 전해 들어서 베드로에게 전해 들어서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제자인 마가한테 들려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죠.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태였잖아요. 세리 마태였잖아요.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할 때는 지도 거기서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시라. 마태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마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보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상 아마 마가는 그 두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기도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제자인 마태는 믿음의 영역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으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그 논란이 벌어지고 막 그런 거 있을 때, 그 자초지정을 들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예수님 굉장히 답답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서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그 주위에 또 구경꾼으로 있는 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축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와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6장에 보고를 해요. 아, 예수님, 우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니까요, 귀신이 나가대요. 진짜 병든 자가 낫대요. 흥분해가 그들이 보고를 올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때 경험을 때 살려서 이번에도 하면 될 거야. 그리고 자신 있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했겠죠.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주님 나라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요, 이전에 내가 한번 했다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 아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에 와서 자초지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줄곧 뭐라고 말하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안 되대요. 선생님이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아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냥 예수님이란 존재는 유능한 랍비, 선생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좀 능력이 있는 선생님. 그래서 저 사람의 소문을 듣고는 저분에게 가면은 저 선생님이 고쳐줄 수도 있겠다라,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믿음이 없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포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침을 받고자 왔던 그 사람들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경험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는지 아는지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이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아이로 뒤집어져가 경련을 일으키게. 귀신은 알아보거든요. 바로 예수를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지가 떠나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쉽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괴롭히고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겁도 없이 귀신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후배가 있는데 완전 귀신 들려가 야가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 왔을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래도 짬밥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한번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리라고. 그래가 앉아봐. 막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막 했어요. 고래고래 가만을 찔렀는데 걔가 씩 웃더면 니는 안 된다는데. 그 아이의 영혼을 살을 그 악한 영이 저를 비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니는 안 된다는데 용 쓰지 말아라. 제가 그때 귀신한테 창피함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그 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덤벼들어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망을 쳐버려요. 귀신을 알아요. 이게 진짜 한번 그냥 테스트하는 것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한판 붙어보려고 덤비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처음 할 때와 두 번째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를 갈았거든. 그때 창피를 한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내가 귀신한테 놀림을 받아요. 내가 살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못 견디고 도망을 쳐버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친구가 결국 나중 뒤에 소식이 들어요.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더라고요. 악한 영은 결국 사로잡고 그 인생을 속이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나 믿음이 없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야고보는 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속히 말한 영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 영혼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주권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면 그 사람에게 역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번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의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이 아버지가 납작을 들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그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속에 너무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믿음의 영역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진짜 예수님이 100% 믿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100% 믿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는 뭐냐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의지적인 믿음. 내가 100%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에게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 그런데요, 신앙생활 디디하게 하고요, 예배도 자꾸 빼먹고, 기도생활도 잘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망대로만 살아가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심이 생겨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 맞나? 또 주님이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정말 내가 현실과 상황들은 잘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학습의 자리에 나오고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솔직히 그 남자들 보면 군에 가면은 군중 세례 주잖아요. 그죠? 저도 노예에 군 보고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논산훈련소를 가고 또 제주도에 군사기지에 가야, 제가 바빠서 다 못 갔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가면은 군중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병들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세례 받아야? 아니요. 빵 먹고 싶어서. 세례 받으면 좀 햄버거도 하나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세례 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도 좀 엄숙해져요. 내가 장난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와 있는데도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 고시는 물세를 주지만 침례교단은 와가 아예 물에 다 빠뜨려비거든요. 수영장에 데려가지고 푹 이렇게 하거든. 교단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달마다. 그러니까 그런 진짜 침례교단 같은 거 걸리면 진짜 옷 탁 입고 가가 물에다 막 푹 빠져가지고 툭 올리고, 이게 그냥 장난스럽게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닌 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술 먹고 뭐 엉뚱한 짓 하다가도 뭐 한 번씩 내가 내 그때 교회 가서 그때 군중 세례 받았는데 나도 세례 신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한 번씩 나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지적인 의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의지를 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새벽에 한번 울부짖지 말라고 엎드려 보려고 나오는 의지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좀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연약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셔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요. 그 사람의 그 진짜 믿음을 봤다면 안 고쳐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도요, 믿음의 질보다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서도 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같이 읽어가요. 믿음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종이 호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갔을 때 당장 내가 원하는 내가 고침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뭔가를 하나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뭘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A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생각지도 않는 것들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오는 자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내 문제 해결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주님에 대한 확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 목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제 기도를 하나님은 석 달, 6개월, 1년 한참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황은 절망적인데도 웃게 하시고요, 찬송하게 하시고요, 힘을 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연세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 주일날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찹찹합니다. 저 어르신들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볼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침에 오면 우리 어르신들을 일일이 한 번씩 인사하고 가려고 합니다.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손이라도 한 번 맞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80대가 우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자리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100세의 인생을 살게 하십시오. 9988 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다가 3, 4일만 앓다가 돌아가시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험도 100세까지인데 보험료 아까워서라도 100세까지 살고 가야지. 그죠? 교회가 저에게 들어준 그 보험도 보고 100세짜리더라고. 내가 한번 보고 내가 그거 처음에 보고 웃었다니까. 와, 100세다.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억울해서라도 살아야지. 그죠?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100세까지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한 주 다 꼬랑꼬랑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갑자기 힘이 생기고 슈퍼맨이 되어서 막 힘줄에 힘이 되고 막 다다다다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단도 철푸덕 걸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줘. 근데 그게 일용할 은혜도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100세도 결국은 하루하루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너무 보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많이 웃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흐름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 찬양부터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 여러분 때 불가능해 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이름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원하께서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고 주의 건강에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소리나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분이 보이면 나오려 마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니 모든 연약한 분이들은 온전히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온전히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니 영적으로 놀리고 앞달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들 악한 영들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누른 자들이 있다면 성령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들 큰 눈물들 아픔들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주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건강에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저의 예수의 감정들이 널들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것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행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그 전에 뭐냐면 너희는 서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 후에 의인의 강구하는 무엇이냐 말씀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고 그래서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엄난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엄밀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거룩한 자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으로 온전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내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신앙의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남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악한 마음들을 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그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또 남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며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하여 주셔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간단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과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이 이 자리에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